아사 청춘, 오늘이 제일 젊은 날 권대국TV입니다. 오늘은 황석영 박사님과 함께 몸과 마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너무 빨리 스스로를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이 바로 희망의 씨앗이다. 몸을 느끼는 일, 숨을 알아차리는 일,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이 단순한 행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자살 예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강의는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될지 모릅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아직도 10년 넘게 1등하는 게 무엇이죠?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좀 전에 김열건 법사님도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혼자라고 저렇게 느낍니다. 특히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불자분들이라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의 포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특히 젊은이들이 무려 54만 명이 은둔입니다. 고립 청년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혼자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인 이 꽃다운 20대, 30대 아들, 딸들이죠. 여기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50만 명이 넘게 사회하고 고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마음, 자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상담에서 그림자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또 전문가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나온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림자는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갖고 와봤는데 예를 들면 질문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적합해. 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모자랄까 유능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자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할 때 항상 그렇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한다. 거의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스님들과 선생님들은 내가 가치가 없다니 더군다나 불교 불자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보셨을지 모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극한 우울증과 그 다음에 은둔하는 그런 경우는 대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눈을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존경스러운데 만약에 저희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으셨잖아요. 인생은 저도 물론 있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날마다 나는 가족들 사랑을 받지 못해, 나는 인정받지 못해, 나는 별로 살 가치가 없어,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우울하고 그거가 벗어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살기가 싫어지겠죠.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들, 딸, 젊은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교가 식욕합니다.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절을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당연히 고립이기 때문에 상담받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 만나도 나를 한심하게 여기겠지.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독일의 뇌과학자 히터라는 분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사람은 사실은 뭐 하지 않으면 아프대요. 실제로 몸이 꼭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최소한의 사랑, 자기를 아까처럼 인정하고 하지 않으면 실제로 몸이 아픈데 여기 아마 의사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해요. 암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가치가 없어. 정말로 몸에 병이 말 그대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랑은 감정으로 뭐 좋다 요새 그런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여기 엄마가 아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보듯이 깊은 존중과 배려만 해주면 되는데 인간은 원래는 이게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죠.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은 본래 부처고 다 연결돼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강요하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이죠? 조건으로 이제 본다는 거 잘 아시죠? 아까 우리 인사 말씀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기, 젊은이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건, 어떤 젊은이가 자기를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학력도 뭐 없어, 나는 부모님이 돈도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고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부처님 근본은 부처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니까 오늘이 또 이제 12월이 돼서 마침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조금 우리한테 재미도 있고 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냐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사실 우리도 남북 대치 상황인데요. 1차 대전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규모의 살상을 했던 거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1차 세계대전인데 그때 있었던 실화를 잠깐 갖고 와봤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잠깐 계시고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치열한 전선인데 그때는 무기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여기 우리 거사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양쪽에 대치를 해가지고 적군이 독일 군족하고 영국이랑 연합군이 해서 100m 정도 보통 그래야지 이제 총이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100m 정도가 수 킬로에 걸쳐서 전선을 하는데 이만큼 뺏고 이만큼 죽이고 하는데 엄청나서 12월이 됐을 때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요. 시체가 100m도 안 되고 더 거기에 시체가 그러니까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체를 찾으러 가려다가 또 자기가 침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참혹한 상황인데요. 그때는 참호, 구덩이같이 참호를 봤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대로 쌓이고 거기서 또 병이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하고 전혀 또 다른 상황이었대요. 그러니 거기에 21, 22 사실은 각 아들들이 제일 많았겠죠. 젊은이가 그렇게 죽고 싸우고 있는 비참한 상황인데 끝나질 않고 매일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 저절로 휴전이 돼버렸는데요. 휴전하라고 위에서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저절로 휴전이 됐어요. 저절로.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맨날 같이 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멈췄는데요. 그거를 멈추게 한 게 바로 무엇일까요? 힌트. 네? 실화 뭐였을까요? 네, 제가 힌트를 노래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 죽이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갑자기 딱 우리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독일군이 먼저 이제 어느 병사 하나가 갑자기 그 야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아마 영어로 했다 그래요. 왜냐면 상대방이 영국군 Silent Night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데 그때 갑자기 조용하더니 그 노래가 한번 끝나니까 저쪽에서 아 잘했다 하는 거예요. 또 좀 전까지 서로 죽이고 있는데 다시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시 하니까 옆에서 따라하기 시작하고 수십 명이 같이 따라하고 왜냐면 전선이 그 다음 나중에 수천 명까지 옆에서 노래가 퍼져가고 같이 하고 이제 상대 적군들까지 다 같이 이 노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총을 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자기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요만한 걸 만들어갖고 나무를 주워서 그 들판에서 가져가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이게 사진만 수천 장이 남아있는 실화인데요. 좀 전까지 죽여야 되고 하는데
저절로 멈추고 이제 가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제일 놀라운 거는 완전히 상대방으로 거기 넘어가서 원래는 있을 수 없는 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서 서로 우리 지금 하듯이 얘기를 해가면서 고향도 물어보고 왜냐면 유럽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도 독일이라고 거기 갔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족 사진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죠.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제가 제일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왜 싸우고 있지? 왜 죽여야 되지? 똑같은 청년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랬대요. 많은 사람이 전쟁 끝나면 만나자. 그래갖고 서로 주소를 독일과 영국과 벨기에와 뭐 프랑스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면 만나자고. 뭐 이것뿐 아니라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뭐.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무엇이 그렇게 했냐면은 그 순간에 크리스마스 노래를 하는 순간은 서로를 그냥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의 가슴이 만나진 거죠. 독일이다, 뭐 영국이다, 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는 전쟁도 멈춘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일주일 후에 이게 위에서 알게 돼갖고 다시 큰일 났다, 전쟁해야 돼. 난리가 나면서 이제 물론 너무 참혹한 전쟁이 됐는데 어떤 조건과 이걸 빼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서로 손잡고 얘기하고 싶고 똑같은 청년이고 그쵸? 놀러 갈 수 있는 이런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냐 그 청년들 왜 우리가 죽여야 되지?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살률 1인데 왜 누가 죽어야 되죠? 어차피 갈 건데 왜 그렇게 외로워야 되죠? 참혹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거랑 마침 관계가 돼서 요즘은 이제 현장에서 문화예술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 뭐 미술, 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인데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떼쥐빼리 어린 왕자로 유명하지만 이 소설은 굉장히 짧은데 더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생떼쥐빼리는 자기 자신이 참전한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이렇게 짧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설에서 어쨌든 조정을 하다가 불시착 잘못 착륙을 했습니다. 적진에. 그랬으니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말이 이제 다른 나라 적군의 말이지만 가만 보니까 저녁에 잡혔는데 나 내일 죽는구나. 내일 처형한다는 걸 눈치로 안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래 할 수 없다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철창 안에 혼자서 이제 잡혀서 있는데 가만 보니까 별도 보이고 그 들판에 그래서 이제 가족 생각도 나서 그때만 해도 금연을 많이 안 할 때인가 봐요. 1900년 초에. 그래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다 보니 담배꼬치가 하나 꼬깃꼬깃한 게 그래도 남아 있었대요. 다른 집은 다 뺏겼는데 그 군인 저기. 그래서 담배를 하나 이제 했는데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어서 가만 보니까 다 자는데 이제 자기 지키려고 저기 보초병이 한두 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불렀어요. 나이도 비슷한 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보초병은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왔대요. 창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담배를 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내일 죽는 마당에 자기가 그 사람이 1인칭으로 죽는데 그 사람과 그 달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얼굴이 좀 보여가지고 사람 얼굴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저절로 나왔대. 살짝. 내일 죽을 목숨인데 그 보초병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살짝 나오면서 이 담배 이거 불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니까 불이 있으니까 뭐 불쌍해서 그랬는지 불을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담배가 된 거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보초병이 이제 물어보더래요. 당신도 가족이 있어?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있죠 하고 이제 품에 있었던 마지막 그 가족 사진 꺼내서 막 창살을 보고 이게 내 가족인데 이게 부모 어머니가 이렇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어때요? 내일은 내가 죽으면 다시는 못 만나는구나. 자기가 이제 갑자기 풀이 죽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담배를 끝나고 자기는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져 자고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잠시 후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까 그 보초병이 아무도 모르게 그 문을 갖다가 살짝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오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하면 큰일 나죠, 들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들판에 있었던 그 부대니까 어디 저기 숲속 쪽으로 밤밤중에 자기를 숲속으로 살짝 해서 그 숲 입구에다가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놓아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밤에 도망가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소설 제목이 뭐냐면 미소입니다. 미소.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미소가 나왔지 뭘로 보면 미소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보초병한테 인간으로 순간에 봤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는데, 그게 뭔가 그 사람 가슴에 부처님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을 클릭하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중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 우리 12월을 맞이해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람을 누구다 뭐다 껍데기 지위 자격 능력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와 남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사람은커녕 다 조건에 막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기는 이제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들었던 어떤 젊은 청년 법의인데 너무 고맙게 본인이 이렇게 왔을 때 손을 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둔 청년이었다. 정말 용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났나? 자기는 3년 동안 그러고 있다 벗어났다. 무엇이 용기를 내게 했는가? 아까 같이 나는 가치가 없다, 학력도 없다, 돈도 없다, 뭣도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용기를 냈냐면은 가장 자기를 어릴 때부터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망했는 친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때문이라도 자기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시험도 떨어지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오시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탁 안아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 네가 또 아이고 근데 너무 엄하셔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아버지고 항상 뭐라고 지금 시험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절에 나와서 또 배우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뭐가 잘 풀리지 않지만 굉장히 씩씩하게 절에 나와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뭐 서로 돈을 줘서 나 좀 풀어달라, 뇌물을 줘서 풀어준 거 아니잖아요. 인간다운 미소 하나, 그쵸? 그리고 또 그 엄청난 전쟁을 멈춘 것도 누구의 노래 속에 담긴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저거는 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하실까봐 이제 유명한 우리 다중지능으로 아주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죠. 하버드대 교육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는 앞으로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훈련된 마음, 윤리적인 마음, 창조하고 종합하고 쭉 이렇게 하면 앞으로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가 기본이라고 했을까요? 네. 존중하지 않으면 나머지 윤리적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존중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무슨 조건으로 대하면서 서로 아프게 하고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아시지만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돈이 있는 집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상담할 때마다 느낍니다. 정말 마음이 없으면은 다른 것들은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새 이제 예술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를 잠깐 갖고 왔어요. 여러분께서도 쉬실 수 있게. 그래서 시는 뭐냐면 제목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걸 갖고 우리는 매달린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는 것보다 누군가가 낭송을 해주시면 3페이지인데 글자가 커서 누군가가 낭송을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우리가 뭘 아닌 거에 저기 하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황수경 교수님 강의 처음 듣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모교가 있잖아요. 모교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교장 선생님 찾아뵙고 추천을 해서 진짜 부처님 말씀이 실천화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것, 에린 헨슨.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석에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의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감사합니다. 원유자 선생님 덕분에 네. 훨씬 시가 살아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삶을 정말 포기하게 하는 시 내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신 아닌 자기 말고 사람 말고 다른 모든 걸 자기라고 생각하다 보니 항상 변하는 그런 것들 속에 비교 경쟁 속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으로만 만나준다 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모두는 원래는 부처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상에서 변하는 조건에 그렇게 집착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삶을 끌고 가는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다 알지만 상담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이다 보니까 뭘 많이 하신댔나요? 네. 왜냐면 좋은 뜻인데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조카 누구 옆에 친구 조언과 충고는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올 수 있는 나는 엄마인가 아빠 아버지인가 이모 고모 조카 누군가 형제 자매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스카펠 박사도 그래서 지금 현대는 누구나 서로에게 상담가 같이 해줘야 된대요. 상담자는 일단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야 된대요. 부부간이든 부모님 간.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알아도 정말 어려운 거는 그거였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리더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리더에게 필요한 마음으로 요약을 하면은 상대를 조건 따라서 집착 없이 높게도 얕게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비스럽게 같이 하는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이 된다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덮고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자, 첫 번째 이제 아시잖아요. 아, 존중해줘야지. 일단 들어줘야지. 자, 그런데 또 현실은 어때요? 당장 너무 부담스러운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이게 현실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알아도. 네, 그래서 바로 우리 그 유명하신 리카르 스님, 네, 불교 유전학자이기도 한 분이 실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남의 문제를 듣기만 하면은 우리도 부정적인 부위가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김열건 법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자해명상, 상대방이 모두 잘 되고 고통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은 자기 자신 뇌에도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남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더 좋은 자리타인데 우리는 그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소개한 거는 기업에서도 요새 저도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다양한 분들이 기업에서도 뭔가 영성을 찾아야 되고 겉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양 심리치료 중에 많이 하는 게 내면 가족 체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면에 다양한 가족 같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줘야지 하다가도 아니야 조건을 따져야지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서로. 네. 그런데 이 이론에서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참나가 있어서 그런 싸우는 긍정 부정 말고 더 근본 마음이 있어서 이 근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잘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이론을 만든 하워드 슐츠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 선생님하고 다음 주까지 네가 야식을 먹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주 상담을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저는 야식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누군가가 제 속에서 야 먹어. 얼마나 맛있어. 하루쯤 먹으면 어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하워드 슐츠가 가만 보니까 어른들도 사람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참나라는 걸 찾아야겠다. 왜냐면 자기를 정말 위함은 아닌데 우리로 말하면 번뇌 망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대화하고 존중해야 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대행선사께서는 그렇게 해서 역시 참나를 쉽게 찾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주인공하고 내면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일부러 공짜를 쓰죠. 빌공. 왜냐면 뭐가 있는 줄 알면 안 되잖아요. 실체는 없지만 있는 주인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모든 문제나 이런 게 왔을 때 참나가 나서서 같이 대화를 해요. 네. 마찬가지로 대행선사께서도 참나 주인공에다 맡겨라.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내면, 일심, 영성, 우리 불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심지어 비폭력 대화 굉장히 유명하죠. 상단계에서. 이분도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대화를 하려면 어디에 접속을 해야 돼요? 네. 이분은 종교를 포방하지 않지만 불교가 자기가 보면 가장 가깝다. 왜냐면 내면의 불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의지를 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쵸? 여기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녀한테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싸우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내면에는 각각 아무리 알아도 어렵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말하자면은 일상의 모든 것을 할 때 다 사성제 8정도 근본은
내면, 무엇을 하고 이름은 부르든 놓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오늘 드린 말씀은 누구든지 존중받고 싶은지 아는데 어렵고 그것을 위한 방법 중에 내면의 가족처럼 돌보는 체계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참나를 설정을 하고 참나가 원래는 자기를 올바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바로 우리의 가장 강한 본능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연민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누구도 전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싶죠. 저도 아들이 뭐 군대에 갔었습니다만 누가 그걸 바랍니까? 싸우고 죽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들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런 명상, 내면 찾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법이 얼마나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는 노년의 삶에서도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네, 지혜와 함께 지혜를 발휘하는 관계. 좋은 관계가 없으면 노인도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외롭겠죠. 그래서 관계고 심지어 협상. 요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협상을 잘하려면은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 유행하게 되고 사실 우리 불교에 대해서도 서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맡기면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승대가 불자님께서 뭐 우리가 경전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정진도 하시고 모든 수행이라는 그 상태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으로 어떠한 수행을 하시더라도 그 상태가 바로 내면의 깊은 불성인데 거기에 맡기라는 것이죠. 방편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번뇌와 중생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에 내려놓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으로 연결된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 네, 그리고 오늘 주제도 현대인의 고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마음 불사가 너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계와 디지털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때야말로 아까처럼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속에 정말 본성,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찾아야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만 해줘도 너무 많은 게 풀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접근법 중에 내면 가족 체계 또 이렇게 주인공 혹은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이건 이제 올해 연등에 나왔던 우리 연등 축제 때 나왔던 북소리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면이 이렇게 좋은데 왜 마음이 우울해야 되고 왜 자살이 많아야 되고 청년들이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마음의 북을 두들겨서 깨어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자리이타 나와 남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실 건데 저는 이렇게 부처님 심부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지났는데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서 1분 정도 답 부탁드립니다. 상담 전문가이신 황 교수님은 어떻게 마음 치유를 하고 계신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시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이 근데 저도 한 가지만 저도 거의 30년이 됐지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요? 제 수행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알아도 저도 모르게 먼저 공간보다 나서서 해야 될 마음치유 들어줄 때 제 번뇌, 제 가치관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요. 가장 힘든 건 사회에서는 조건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이겨나가는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라고 하신 거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노력을 해가는 것으로 마음치유를 하고 있고 내담자들한테 항상 배웁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황수경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따뜻한 성찰의 여정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몸을 알아차야 된다는 것은 곧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타인을 향한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리이타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롭게 함으로써 타인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 또한 이루어진다는 지혜입니다. 이 자리이타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작은 감각을 살피는 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리고 눈앞의 사람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 소박한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걸을 수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이 특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자리이타의 씨앗이 되어 조금 더 따뜻한 관계, 조금 더 깊은 존중,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사님의 귀한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젊음은 뜨거웠고 눈물은 많았지. 넘어진 자리엔 꽃이 피어나. 시간은 나를 밀었고 난 그것을 따라갔다.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흔들렸던 순간도 포기하려던 밤도 다 내 이야기가 되었어.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빛과 어둠이 춤추는 이 세상, 내 그림자는 내 뒤를 따라와. 하지만 나의 발자국은 앞으로만 나가. 산골짜기 작은 집에서 첫 숨을 쉬며 시작된 삶.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그때부터 내 길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젊음은 뜨거웠고 눈물은 많았지. 넘어진 자리엔 꽃이 피어나. 시간은 나를 밀었고 난 그것을 따라갔다.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흔들렸던 순간도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